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 17번째 시간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본이 되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일명 기역자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입니다. 바로 금산교회,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아주 본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교회가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교회가 지어진 것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르침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쪽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또 한쪽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그래서 서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만 한쪽 이렇게 이쪽 남자 성도들 한번 보고 또 여자 성도님들 한번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독특한 한국교회 과거의 형태였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지주였던 조덕삼의 집에 하루 묵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 외국 사람이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김제 지역,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뭘 전하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았어요.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서 이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선교사의 희생정신과 용기에 감동받은 조덕삼은 그때부터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되자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 사랑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지요. 그리고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12살에 고향인 경상도를 떠나서 멀리 전라도까지 와서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주였던 조덕삼은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덕삼과 이자익은 신실하게 그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그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세례도 받고 또 함께 집사 임명도 받고, 오늘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과거에는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영수까지 함께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날로 부흥함에 따라서 테이트 선교사님은 이제 이 금산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되었냐면 당시 지주였던, 자기 집을 내주었던 조덕삼이 아니라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테이트 선교사님은 아마도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투표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조덕삼의 노예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분란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덕삼은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이자익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은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다음부터는 자기는 이자익의 주인이었지만 마치 이자익을 자기의 주인처럼 모시면서 잘 따르고 잘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생활비를 다 대주었다고 합니다. 김제에서 평양이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당시는 이제 남북 갈라지기 전이니까 김제에서 평양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장로교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는 동안에 뒷바라지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이자익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어찌 보면 노예처럼 머슴처럼 지냈던 이 이자익을 잘 섬겨주었던 이 조덕삼, 나중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이자익 목사님은 일약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3번이나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대전신학교를 이 이자익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도 대전신학교가 있잖아요. 역사가 참 오래된 신학교입니다. 이 대전신학교를 설립하면서 충청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 당시에는 평양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 신학을 공부하러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대전 지역에, 이 충청도 이 이남 지역에 대전신학교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중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요. 이 모두가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이자익 목사님을 어찌 보면 아들과 같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아들과 같은 그를 겸손하게 섬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이고 귀한 일꾼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신약시대에 참으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성경대학 시간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로마의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의 심장부다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돌았던 지역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부터는 유럽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제일 처음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 빌립보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아무래도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회당도 많이 있었는데 항상 사도 바울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를 따랐는데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약 4주, 한 달 정도만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피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모두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핍박이 이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았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짧은 기간에 머물렀던 지역 교회이지만 저들이 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있구나.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을 보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은 원어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들,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런 말씀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병고침을 얻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우선순위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돕고 자선을 베풀고 정말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항상 수고가 따르죠.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가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또 핍박이 있음에도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고스럽지만 고통스럽고 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결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군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군인이 지금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군기, 이 군기와 같은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어떻게 인내하는 것입니까?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 인내이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 다시 오신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후서를 쓰게 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세상과는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봐도,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봐도 참 서부중앙교회는 멋진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가, 서로 사랑할 줄 아는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견디고 버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명되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일하고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케 된다.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행위를 보고 물론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러나 네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보여짐으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임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저도 긴가민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하면 다 음성으로 나오니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대요. 3차까지 맞다 보니까 아플 건 다 아프고 양성은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3차 백신까지는 다 맞았거든요. 아무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확진도 되시고 우리 소연자매 아기만 전북대 병원으로 보냈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아기만 일단 보내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또 잘 받고 이제 호흡만 잘 할 수 있도록 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30%가 이미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근 2년 반, 이제 거의 한 2년 반 돼가지 않습니까? 이 2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멀리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을 너희가 보여주었구나 라고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된 그 중심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요. 왜냐하면 능력은 복음의 외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능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 확신은 복음의 내적 요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성령은 이러한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시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안으로는 큰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 안으로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겉으로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속으로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수고할 수도 없어요.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다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내할 수도 없어요.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 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표어이지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에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을 본받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본을 받게 되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주님을 본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은 유럽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과거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와 이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므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저 교회 복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멋있는 교회다, 끝까지 본이 되는 교회구나,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한국교회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소망을 가질 때는 저렇게 소망을 갖는 것이구나,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므로